우리가 살아가면서 서울을 가려면 서울 가는 버스를 타야 되고 서울로 가는 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가려고 그랬는데 부산에 버스 타면 안 되지요. 부산으로 가는 길을 가서도 안 되지. 미국을 가려면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고 길이 있듯이 오늘 저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았지만 좀 열심히 살았죠. 무엇인가 좀 얻으려고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좀 행복을 찾아보려고 또 더 나은 안전이나 어떤 평안을 찾아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았는데 참으로 정말 올바른 길, 그것은 바로 통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통로, 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길을 쫓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기에 되어지죠. 그 가운데 하나가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 자, 배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실 배우잖아요. 태중에서부터 또 배우기도 하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사실 많이 차이가 나고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존재하지요.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누가 얼마나 더 깊이 아느냐, 더 많이 아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어떤 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 연구해서 정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좀 탁월한 그런 지식을 갖기 위해서 학위를 따지요. 바로 박사증을 따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만큼 탁월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학위가 몇 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에 있는 지식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다. 그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지식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안전의 길인가, 행복의 길인가, 또 평안을 얻는 길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 제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한번 잠깐 조사해 보니까 대학을 나와서 요즘에 다 대학 나오죠.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나와서도 여러분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48.6%다. 고학력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직업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이 48.6%.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제대로 된 직업도 가질 수 없는. 박사 굉장히 좋아하죠 사람들. 박사 학위를 갖고 박사증을 땄어요. 그런데 박사 학위를 받고도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무려 3명 중에 1명입니다. 33.3%나 사람들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직업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식이 행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없다. 오히려 이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사람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저런 일을 못해. 뭐 어떤 이런 생각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지요. 뭐 한편으로는 극소수 사람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뭐 명예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뭐 그렇게 나름대로의 행복하다는 삶을 살아간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잠깐에 누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의 반짝인 그런 행복이고 결국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런 지식,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안전을 찾거나 지식을 통해서 지식이란 길을 가지고 우리가 뭐 행복을 찾거나 이런 일들은 참 허황된 일들이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찾는 길은 바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참 행복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착각 속에서 어떻게 보면 평생의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없는 사람 보고 가난하다고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이다. 그리고 불행한 사람이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돈 없으면 다 그렇게 치부합니다. 반면에 물질이 있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 부자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자. 그래서 늘 부자를 꿈꾸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요. 아 나도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어렸을 때 누구라도 한 번쯤은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탄을 하기도 하고. 정말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어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물질이 여러분 행복의 길이 되어줄 수는 없다. 평안의 길이 되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얻는 통로, 생명을 얻는 길은 무엇인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은 무엇인가? 과연 세상에서 그런 길이 존재하는가?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 모세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모세가. 네? 진정한 생명, 진정한 축복, 이 축복을 반드시 얻게 하는 통로가 있다. 길이 있다. 그 통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발견하고 확인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가면서 이 순간순간 삶 속에서 평안과 안정과 승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야기가 믿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앞에서 먼저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그렇게 준행하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세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다 모여가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골별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서에서인데 이제 이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동안도 과거에도 여러분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라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들으라 라고 하는 말, 이건 신명기서에서도 끊임없이 모세가 또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1차적으로는 뭐 듣는 거죠. 귀로 듣는 겁니다. 그러나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여러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여러분 경청하는 거예요. 그 경청한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기까지의 이 전체적인 내용이 듣다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심사에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바로 들으라 하는 말씀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일단 우리가 은혜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비유 4가지를 얘기하실 때 뭐 길가에 같은 돌짝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지만 그러나 4번째 하신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얻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듣고라는 말이 바로 이와 부합하는 태도의 그런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 거지. 그런데 모세는 먼저는 듣고라는 말을 했지만 이제는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지키라는 명령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지요. 너희들이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들은 말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듣는가? 바로 규례와 법도잖아요. 규례와 법도는 뭐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 그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법. 오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법을 지키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법을 지키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이 하나님의 법은 강력한 생명의 법이고 축복의 법이고 심판의 법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법도를 듣고 행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시대의 그 말씀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이 기록되어진 책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왜 필요한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부합하죠. 1절 하반절에 목적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말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여기서 살 것이라는 말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단 말이죠. 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해요. 여기서 세 가지의 동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하면 법도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를 여러분 모세가 나열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순차적으로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가지 역사.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순차적입니다. 순차적.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좋은 것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결국은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데에서부터 모든 축복은 시작되어지고, 듣고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핵심적으로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제어처럼 생명과 복을 받는 통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이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통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모세는 강조하면서 주의할 점을 얘기하고, 주의할 점.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는 여러분 끊임없이 지킬 것을 확인하고 강조하면서 오늘 2절에서는 주의해야 할 일을 한 가지 말하라.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죠. 더하지 말아라, 제하지 말아라. 더하지 말아라, 빼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된다. 있는 그대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서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에게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원인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굉장히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네? 더하지도 말아라, 빼지도 말아라. 네? 더하거나 빼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권위. 인간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되게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변질시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부모를 섬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면은 그만이다.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대체가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모 공경할 것들을 그들이 공경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 그런 적용,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인가. 오늘날
가톨릭의 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 가톨릭이 잘못되었는가?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게 되어지는가? 그들은요, 여러 가지로 플러스를 해버렸어요. 어떤 플러스를 해버리냐?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거지요. 네. 오직 예수.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런데 그들은 예수 외에도 여러분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믿고 성자들에게 기도를 하고 그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냥 우리는 믿으면 오직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교리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은혜 플러스 행위. 선행.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사람이 아주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황이 해석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권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바로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어떤 권위나 우월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된다. 또는 여러분 빼내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열등한 인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 상식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리고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66권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제하여버리는 거죠. 특별히 기적과 같은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있고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모든 일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 하신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또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해버립니다. 자,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다거나 제하해버리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 사고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 맞추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제하는 자들은 죄의 대가,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설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잘못 가르치면 자기도 죽고 성도들도 죽여.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대할 때에 정말 조심스럽고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목회자들의 또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있는 말씀대로 들어야 되고,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예화를 들지 않으려고 저도 애를 쓰는 그런 사실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되어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멸망당한 자들을 한 신뢰를 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3절에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멸망한 당한 자들입니다.
바알볼의 사건,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의 꾀에 넘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을 섬기면서 음란한 행위를 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알볼의 꾀에 넘어가서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는 듣지 않는 자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나 심판이나 어떤 때는 멸망까지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근데 결국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남유다까지도 결국은 586년에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초토화되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3절의 이 예화는 모세가 왜 드는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극단적인 대조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세가 여러분 3절에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자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면에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광야 생활이 여러분 이렇게 만만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이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모세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야 라는 모세의 말인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여전히 너희들의 생명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죠. 모세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토록 위대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설명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았어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5절 앞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토록 위대한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준행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가 나오죠.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우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짚고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지팡이 그냥 두고 가라 그랬으면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너 지팡이 들고 바위 앞에 가갖고 지팡이를 왜 들라고 말씀하셨을까? 가서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지팡이 들고 바위 앞에 가서 외쳐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때 그냥 열불이 확 난 거예요. 모세도 결국 그래갖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때리치면서 여러분 명령하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왔지만 그런데 그 단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모세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과 불순종이요, 이게 얼마나 큰 결과를 나타낼지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 외에 우리들을 보면 여러분 수도 없죠. 수도 없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으면서 그 많은 규례들과 법도들을 여러분 어떻게 인간적인 힘으로 그가 그것들을 기억해 갖고 그걸 기록할 수 있었겠고 백성들에게 들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이겠죠.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르쳤다.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는 또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뒷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지금 너희가 듣고 지켜라. 지금 너희가 듣고 지켜야 하는데 그 지키는 것은 미래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장차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과거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지금 현재도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 앞으로도 신명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세는요 가르칠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항상 이미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거기서부터 가르쳤고 지금 40년 후에도 그 말씀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그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무슨 새로운 말씀입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과거에 제가 여러분 어떤 교만한 생각을 했냐 하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인 것 같고 그 말씀인 것 같고 왜 우리 목사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지 않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말씀을 또 하실까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져서 설교를 해보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가가지고 첫째 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참 은혜스러웠어요. 그런데 둘째 주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성도들은 참을 수 있었죠. 세 번째 주가 됐는데 역시 똑같은 본문으로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왜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전하십니까? 목사님 말씀 무엇이겠어요? 너희가 순종할 때까지 전했거든.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말씀은 순종하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므로 6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을 다시 한번 지켜 행하라 말하면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6절입니다.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켜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혜요 올바른 지식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119편, 시편 119편 9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어디 안 해봤는데.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 맞아 라고 하는 것이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대로 살아야 돼요. 그 지혜를 실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비로소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온전한 지식, 무슨 지식인가? 사물의 도리나 원리를 깨닫는, 선악을 깨닫는 분별력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분별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큼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진정으로 탁월한 지식인 것이 드러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혜요 지식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 큰 나라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 드러나는 삶,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탁월한 존재로서의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야고보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 동일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탁월한 지혜가 되어지고 지식이 되어지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물론 우리는 부르짖어 시간을 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외치는 거거든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것은 굳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외치는 일, 우리가 부르짖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행위뿐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들, 고통 속에서 외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출애굽 사건이 그렇습니다. 온통 고난과 학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음한 겁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그저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부르짖는 소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죠. 불만하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어요. 그들이 불만할 때마다 그 불만을 들으시고 그 불평을 해결해 주시고 불만을 해결해 주셨어요.
고기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고 먹게 하셨고, 물이 없습니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그들의 혹 불평하고 불만하는 탄식 소리와 같은 이런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때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정말 고통을 느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고하는 소리에까지도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런 성도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오직 교회만, 오직 성도만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네. 그래서 8절에 여러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완전한 공의를 법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참 많은 법들이 있고 규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세상의 법이 여러분 무슨 완전합니까? 무슨 공의롭습니까? 어떤 정의가 있습니까?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그런 법이고 그런 규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와 법들은 정의롭고 완전한 공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 공의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런 법도를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생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축복 받아들이는 통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며 하나님의 축복의 그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삶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특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라는 사실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오늘 이 변화무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지식으로 물질로 하나님 평안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르고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